지난주에는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한 가지에 매몰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잃게 된다는 교훈과 함께 좋은 교회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찬양과 예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 사귐,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선교,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드러날 때 좋은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서머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언급된 소아시아 7도시 중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서머나로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바울에 의해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는 항상 물자 교류의 그 길목이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번성하던 도시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데 서머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주 70년경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 대거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로마 정부와 협작하여 서머나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에 속한 유대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라 칭찬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환란으로 번역된 들립시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의 핍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궁핍으로 번역된 푸토케이안 역시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물질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차별과 함께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교회의 가난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머나 교회에 임하게 될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며 제한된 시간 동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뤄볼 때 서머나 교회에 닥치게 될 환란이 결코 견디기에 쉽거나 만만한 시련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서머나 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믿음이 튼실한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외부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핍박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결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서머나 교회를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부유한 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가난과 부요의 경계에서는 소유와 안정된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부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거나 우리의 생활이 편안하기 때문에 혹은 평안하기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고 주님은 다른 면모를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기준을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먼저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좋은 교회란 결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이고 싶으냐 혹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정작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후자를 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칭찬을 들은 서머나 교회에 계속해서 시련이 닥치는 걸까요? 보통은 칭찬 뒤에는 보상이 따르기 마련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는 보상이 아닌 그 다음에 시련이 올까요? 그것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숙제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한 사람의 선포로 인해서 만들어 가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헬라파 가부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가부들 간에 구제의 문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그 사도들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뒷전으로 물러나죠. 그리고 일곱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장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교회는 이거야! 라고 주장하며 이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심각하게 이 질문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칭찬을 했으면 보상이 따르는 게 마땅한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더 큰 시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셔야 그러면 너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정말 선문학 교회를 통해서 그 선문학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 하나가 혹은 성도 한 명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뭉쳐질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